2주에 걸쳐서 한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말씀을 크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함께 따라 해볼까요? 결국에는 이긴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세상과 사탄 마귀에 싸워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 가장 빈번한 싸움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마귀고 그다음에 세상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되면 그 다음 또 다른 레벨 2가 남는 거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그 세상을 이겼더니 더 큰 적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그 내 자신을 이기는 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좀 구분을 해뒀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내 자신과의 싸움조차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이긴다. 내 자신도 반드시 이겨요. 지금은 지는 것 같죠. 내 혈기에 지고 내 분노에 지고 내 낙심과 우울에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세상과 사탄 마귀처럼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기지만 이 싸움의 대상이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죠. 주체와 대상이 하나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상대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항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지만 뭐 세상, 사탄, 마귀 다 상대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 나라고 하는 자신은 상대이자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 자신과의 싸운다고 하는 이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한 질문이지만 실제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 개입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쉽게 이 문제가 풀려집니다. 이 적용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이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야곱이 싸웠던 이야기를 함께 우리 기억해 볼게요. 야곱이 가족을 다 보내고 재산을 다 보내고 하인들을 다 보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았다 그래서 홀로 남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저히 건너갈 엄두가 안 나는 이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그 장면을 씨름 것 같은, 그러니까 씨름은 서로 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잖아요. 내가 싫다, 뭐 맞다, 옳다, 틀리다 이 말 하는 그 씨름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팍 쳐서 어디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골반뼈,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서졌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야곱이 어떻게 됐다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지만 그 실제적인 야곱의 싸움은 보여지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절규와 애통함과 처절한 씨름을 했었던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답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32장 28절이에요.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이 또 다른 누군가가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이겼다.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으로 이겼대요. 근데 그 사람은 과연 누구냐 원문을 봤더니 그 소유격 그 자신을 뭐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김을 하나님을 이긴 것도
모자라 내 자신도 이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야곱이 이겼나요? 졌나요? 액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적 모습은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졌어요. 처절한 패배를 얻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완전한 바닥에 쳤던 그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겼다라고 한다. 과연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겼다라고 얘기해 줬을까? 여러분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해답을 이 싸운 자신의 어떤 그 원함과 바람과 또 그걸 간절히 요구했던 그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되어지고, 아멘,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는 이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설교를 좀 천천히 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라는 그 요구를 많이 받아서 제가 아주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속도면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처절한 패배와 완전한 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이름의 내용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꾀돌이,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와 같은 의미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팍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완전한 실패의 자리로 내몬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 너는 이스라, 통치하다, 통치를 받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지어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려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뜻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철저히 죽어지게 되어지는 그 자에게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너는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너는 이긴 자야. 너는 네 자신을 이겼어.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심하게 하고 화가 막 올라오게 만들고 때로 슬픔을 주게 만들고 상심과 또한 어떤 마음속에 슬픔을 주는 일들을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반응되어진 나의 어떤 모습이 죽어지고 사라진 채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다고 사는 그 자를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넌 이긴 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혈기 나는 대로 막 부리고 슬퍼지는 대로 슬퍼지고 또 내가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 자는 넌 여전히 살았으니 너는 뭐한 자다? 패배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승리한 자, 이긴 자, 너는 나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른 쪽의 마이크 때문에 그랬군요. 제가 잘 껐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놀라운 법칙 속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면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로 승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패하게 되면,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의 승리와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법칙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씨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액면적으로 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한테 하나님은 넌 승리했다, 넌 이겼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헷갈리고 모호하게 또 애매모호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니까 아멘하기 어렵죠. 그러나 나의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믿어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8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겼던 이 내용이 결국엔 나에게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도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눈꼴 사납게 하는 사람들, 내 귀를 거슬리게 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 내 감정을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동요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미워하는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항하는 싸움을 걸어오겠죠. 하나님 뭐예요? 너 그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또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씨름이죠.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지만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기면 뭐예요? 나는 지기는 거죠.
그 짐이 하나님께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안에 내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내 가치성이 포기되어지는데 어디에 포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철저히 부서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승리했어 라고 한다는 거죠. 왜요? 그로 말미암아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자로 딱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어떤 마음, 내가 내 뜻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내 뜻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긴 거야 라고 선언해 준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늘 시퍼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높임받고 싶어하고 또 내 가치성을 부여받는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하잖아요. 여러분 가치성을 비하하거나 여러분들 늘 낮추거나 여러분 무시한다면 그것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듯이 우리는 반대로 그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정하고 싶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왜 날 무시해, 날 왜 업신여겨. 그렇게 돼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는 그 마음이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희야, 본투장갑을 내가 너한테 줬어. 목사님과 싸우면 태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이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길 것 같아? 오, 너는 착한 아이구나. 우리 아들은 이만한 나이 때 자기 이긴다 그러던데. 승민이는 너 지가 이긴대. 근데 진짜 권력을 줬어요. 근데 막 싸웠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놈하고 푹 해가지고 아주 다운을 시킬까요? 맞아가지고 내가 넘어져 줄까요? 잘하시네. 다 해보셨죠? 그 아주 손방망이 같은 손으로 힘껏 때려도 퍽 맞으면 리액션 우와 이렇게 했던 게 저였어요. 근데 리테이는 아빠한테 한번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마음 먹고 한번 때려보라, 알았지? 아빠가 진짜 키워줄 거야. 네 펀치에 딱 치면 이게 돌아가지고 와 이렇게 그 리액션들 있잖니, 할 거야. 한번 해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그 아이가 나에게 덤벼서 힘을 내고 싸우고 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뭐 해주는 거예요? 져줄 때 뭐 한 거예요? 진짜 진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왔었던 칼과 뭉치와 횃불을 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뭘 뽑아요?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딱 떨어뜨렸더니 예수가 얼른 그 귀를 찢어가지고 귀에다 턱 칼을 붙여줬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아, 내가 지금 이 순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호령하면 안 올 것 같냐? 온다는 거 안 온다는 얘기야.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뭐다? 강한 자다. 할렐루야. 안 깨닫나요? 그럼 우리 태희가 막 휘둘러서 때린다고 해서 이 아빠가 계속 멀쩡히 이렇게 있는 것, 버티고 있는 것보다도 아파해지고 쓰러지고 나 케어당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 한 거예요?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줄 아니?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해 주는 거야. 이 깨달음이 영적인 법칙 속에 빨리빨리 지각되어지는 분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지는 이 공식을 내 안에 딱 대입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주보에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상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이 단어가 매우 영적인 단어이고 문장이에요.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요즘에 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예전에는요, 다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입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나 절대 얘기 못해.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 이 얘기 못해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제가 잘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쉽게 해요. 어제도 했어요.
어디도 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영적인 단어인 걸 좀 아십니까? 이 영적인 단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 여러분 근데 미안한데 표정은요 막 미안해 이런 표정 지면 안 돼. 진짜 미안. 시작.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잘못인 것 같아. 좀 잘 좀 따라해 주세요. 내가 심했지. 내가 부족했네. 다 내 탓인 것 같아. 이게 사실상 알고 봤더니 매우 무슨 단어다? 무슨 어떤 표현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제가 적어왔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멋지네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영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거 표현해줘요. 사랑해요. 석시환 집사님은 계속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단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단어의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뭐라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멋집니다, 잘 될 것 같네요, 평안합니다, 사랑해요. 예, 할렐루야. 이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자라고요? 승리자, 강한 자예요. 깨달아지신 분 아멘. 우리는 그런 자로 불렀던 바라는데 늘 미워, 싫어, 네가 잘했잖아, 아니 네가 못했잖아, 너가 잘났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졌다는 거 이겼다는 얘기야. 졌다는 얘기잖아. 왜? 졌으니 그걸 어떻게 보지 뭐 하려고?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강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뭐 하는 자예요? 진짜 힘 있는 자. 예수가 미안해서 십자가 졌어요? 그런데 강한 자니까 뭐 한 거예요? 모두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힘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전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승리자야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멋지네요. 남자니까 제가 이런 단어 참 예쁘네요. 최고인 것 같아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이 얘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나는 쓰겠다고 하시는 분만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힘의 가장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심어둔 거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뭐 하는 얘기를 자꾸 해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힘 있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감사해,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굴욕을 당했습니까? 조롱을 당했습니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핍박을 뭐 하고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어가 강한 자. 겉으로 보여지고 외면적은 졌어요, 이겼어요? 철저히 졌지만 하나님은 그 진자를 뭐해요? 승리자의 자로 쫙 해서 앉혀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인식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면서 눈물이 계속 앞에서 막 흘러내려서 운전하는데 너무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찬양 속에 그 찬양의 한 가사 멜로디에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몸서리 쳐지는 그 애절함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내가 너무나무 그 안에서 약한 자고 가난한 심령, 제가 얘기했죠. 푸토코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자로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주님 난 주의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톡 하고 건드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은자만 들어도, 해자만 내가 느껴져도 막 몸소리 지어지는 감동과 눈물이 나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로 불렀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가 약할 때, 다시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약할 때 강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너희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함 되어주고. 아멘. 그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 뒤에 계시고,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이 모든 것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약해져도 돼요. 약해질 수 있는 분만. 아멘. 난 어떻게든 약해지겠다. 내 남편에게도 약해질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약해질 것이고, 환경 어떤 일들이 다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만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 그 강한 자가 진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법칙을 따라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모델한다고요. 종을 만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메울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 패배자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텐데, 그럼 우리는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두렵고 떨었던 그 제자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또 다른 사업의 문, 또 이루어야 될 어떤 업적, 학업,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액면적으로 그것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세상과 견주어서 똑같은 것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똑같이 우물 팠는데 누구는 나고 누가 안 나왔던 그 이유는 그 이삭의 삽과 그 손에 누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걸 인식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이삭의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약속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들에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떠나시지 마세요, 염려했던 그들에게 나는 지금 잠시 너와 함께 하지만 내가 보내는 어떤 것은 따라합니다.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 저는 믿어요. 그럼 이 성령을 언제든지 인정하며 그분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승리자의 자리로 앉혀낼 걸 저는 확신해요. 나의 죄생과 나의 약함과 부족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님께서 때로는 녹화할 수 있어요. 얘야, 네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내가 거할 장소가 없지 않니?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함으로 널 돕고 인도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 속에서도, 핍박하는 거 억압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